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학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는 어떤 성경일까요? 학개는 무려 불과 2장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학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주제가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성전 재건이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학개서를 굉장히 많이 접해보기도 했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성경 개관을 통해서 학개는 어떤 성경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그 세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다 돌아가라라는 이제 칙령을 받고, 그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어떤 이런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남겨진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곳에는 지독한 가난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었던 그 귀환자들은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막상 그들에게 닥친 그 현실은 지독한 가난이라는 이 현실에 좌절하고 낙담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두 번이 바뀌는데요. 두 번째, 캄비세스를 지나서 다리우스 왕이 되었을 때 이 다리우스 왕은 주변국들의,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속국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의 지지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속국으로 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관대한 정치를 시작을 했죠. 나중에 정치가 좀 안정이 되었을 때에는 조금 더 강력한 그 압박이 있었지만 임기 초기에는 좀 관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바로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이 현실에 또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전 재건은 어떤 의미였고, 또 우리에게 학개서가 말하고 있는 성전 재건은 어떤 메시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의 내용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불과 2장밖에 되지가 않는 이 장에서 모든 주제는 성전 재건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난과, 그리고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또 이제 이어서 성전 재건을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순종이 나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하라는 그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학개의 핵심 메시지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이 성전 재건입니다. 그러면 학개가 말하고 있는 이 성전 재건은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다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지 대략 한 20년 정도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지독한 가난이라는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졌었죠. 때문에 그들은 여태까지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그 가난이라는 현실에 휘둘리면서 자신의 집을 짓고 또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오는데 굉장히 절실한 상황, 절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한 자들이 자신들이 살 집도 없고 또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니까는 자연스럽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누가 보아도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학개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였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기 전과 후로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단절된 그런 의미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위기까지 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개서에서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학개 1장 13절, 2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포로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또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바로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당하였지만은 지금의 우리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재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재건은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두 번째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그 신앙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이제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이 신앙의 위기 앞에 성전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신앙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은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하였지만 무너진 성전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공동체였으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그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 우리가 섬기는 신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이런 위기 앞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회복 사역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학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입니다. 그리고 학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통치의 깨어짐은 바로 성전의 무너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가진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졌다, 깨어졌다 라고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누구의 백성인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처한 위기는 지독한 가난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었던 것이었고, 학계서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답안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은 바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 개관 학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